예, 우리는 작년 초부터 구속사적 성경 해석에 의한 설교를 하고 있는,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창세기에 이어서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를 우리가 그동안 여러 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다음에 두 번째 이 책을 출애굽기라고 합니다만,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다, 그런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이 두 번째 책의 제목은 출애굽기라기보다는 언약 수립기다 하는 명칭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언약을 세운 이야기다. 물론 이제 이 출애굽기의 처음 부분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내신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광야를 가다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야기가 사실 이 두 번째 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언약 수립기다 하는 명칭이, 제목이 더 적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땅에서 나온 이후 목적적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다가 그들이 애굽을 떠난 지 만 2개월 되는 그때에 1월 15일 날 출발했는데, 만 2개월 때 되는 3월 15일에 그들은 시내산 앞에 도착하게 되고 거기서 장맥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 이처럼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냈습니다만 그 목적은 그들과 언약을 맺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19장부터 계속해서 이제 그 언약에 관한 기록들이 쭉 나오는데,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의식, 또 언약에 따른 주어지는 법령으로서의 율법에 관한 그 말씀들, 그 다음에 또 언약을 맺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는 장소로서 지어질 성막에 대한 말씀들, 이런 것들이 쭉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19장에 보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과 언약 예식을 행하시기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셨습니까? 소위 해방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억압받는 약자들을 그 강한 자의 손에서 구원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저 약자를 강자로부터 구원해낸 사건이 아니라 어떤 아주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것으로서,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온 세상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민족으로 삼으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미 살펴봤듯이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 모든 인류는 다 타락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해내시는 귀한 계획을 세우시는 가운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먼저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장차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복이라는 건 바로 구원을 얘기하는 건데,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언약, 이 언약을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성경 전체는 이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이다. 그것이 구속 역사의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때부터 약 400년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시고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심으로써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 봤듯이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 때 야곱과 그의 70명 가족이 애굽에 내려가서 큰 민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불리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렸지요.
하나님께서 이미 시내산 언약을 맺기 전에도 이스라엘 가르쳐 나의 아들 나의 장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제 그들은 비로소 정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 살펴보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전까지 그들은 마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약혼을 한 상태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다가 이제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그 언약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과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는 것과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결혼식과 같다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9장 1절부터 6절의 본문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 그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선택하신 목적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가를 그들이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사로잡고 있던 애굽 사람들에게 큰 재앙들을 내심으로써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어 지금 그들이 도착한 곳까지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그들을 인도했다 하는 표현은 이제 큰 어미 독수리가 아직 날개짓도 제대로 하지 못한 자력으로 날 수 없는 그 새끼를 자기 날개로 큰 날개 아래 보호하기도 하고 또 그 날개에 얹어서 장소를 이동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묘사하는 표현이죠. 여기서 말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2달간 광야길을 걸어서 이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이 마치 어미 독수리가 그렇게 자기 스스로 날 수도 없는 새끼 독수리를 날개에 얹어서 옮기는 것 같은 과정과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그들이 이까지 온 것은 그들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국률하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시내산까지 도착했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넌 후에 아마 그들은 이제 자기들 앞에 아주 탄탄대로가 열리게 되고 가나안까지 가는 데서 큰 힘도 안 들이고 평탄하게 가게 될 것을 아마 그들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막상 홍해를 건넌 후에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은 가도 끝이 없는 황량한 광야와 한낮에는 내려쬐이는 뜨거운 태양과 밤중에는 참 살을 에이는 추위, 그리고 먹을 양식도 없고 마실 물도 찾기 힘든 그런 삭막하고 거친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했느냐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지금이라도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반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십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시는 한편 또 그들에게 매일 필요한 양식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매일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그들이 마실 물이 없을 때에는 반석에서 생수가 나도록 하셔서 그들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또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는 사나운 민족이 그들을 공격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가 계셔서 그들을 물리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지금 이 시내산까지 온 여정, 2달간의 여정은 그들 자신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긍휼하심으로 인도하신 것이다. 맞으면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에 새끼를 얹어 옮길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할 때 그 여호와 하나님은 그처럼 이스라엘 향한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왜 그처럼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시며 또 이때까지 은혜를 베풀어 오셨는지 그리고 그 목적에 대해서 이제 선포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에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온 세계가 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하는 이 말은 온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에 대한 선포로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되는 그런 지역신이나 민족신이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고대 중동 지방, 근동 지방에서는 모든 민족들이 자기들마다 섬기는 신이 있었는데 그런 신을 뭐라 하면 로컬 가드, 지역신 또는 내셔널 가드, 민족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은 자기들 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에 존재하고 그러면서 자기 민족만 돌아보는 자기 민족만의 신으로 여겼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지만 그러나 결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권을 행사하는 분이 아니라 전 세계, 온 세상 모든 민족에 대한 주권을 갖고 계시며 소유권을 갖고 계신 그런 초월적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여기서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하는 이 말은 그처럼 하나님의 우주적인 주권과 소유권을 선언하는 동시에 또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렸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류가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부터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늘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데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자기의 선택된 백성으로 부르시고 계신 것은 그런 전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관련된 것임을 또한 암시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된 민족으로 부르셔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신다는 사실을 밝히시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게 되면은 그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면은 어떤 복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세 가지죠. 뭡니까? 너희가 뭐가 되고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서 뭐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 소유, 나의 소유로 삼겠다고 말씀하셔요. 이 소유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가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물들 중에 일반적인 평범한 소유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소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세굴라인데 이 세굴라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많은 소유물 중에서도 특별히 가장 귀중하게 여기며 아끼는 특별한 소유물 또 그 소유물 중에서 가장 값진 소유물을 가리키는 말이 이 세굴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treasured possession이라고 되어 있죠. 아주 값비싼 소유물이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가 뭡니까? 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기만 한다면 그 이스라엘 민족은 세상 열방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시는 그런 특별한 민족으로 삼으시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언약을 잘 지키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이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인 나라라는 뜻이겠지요? 그러면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성경 속에서 보면 제사장은 어떠한 사람인가가 나타나죠. 제사장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데
주로 그 제사가 사람들의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형편, 그들의 어려운 사정들, 그것을 하나님께 위하여 대신 간구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그리고 또한 그 제사장은 또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축복하기도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제사장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제사장은 중보자다, 중재자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잘 지키면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이 세상 모든 민족 사이에서 바로 그처럼 중재하는 나라가 되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나라는 말, 이 제사장 나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는데 나중에 유대인들이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요. 그 헬라어 번역을 70인경 성경이다 그렇게 부르는데, 그 70인경 성경에서는 이 제사장 나라는 말을 왕같은 제사장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바실레이온 히 에라튀마란 말인데, 이건 왕같은 제사장직이란 말은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무엇을 겸해 있는 사람이에요? 왕직을 겸해서 갖고 있는 제사장, 그걸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는데,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도 그 번역을 채택하고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입니다. 동시에 그들은 왕같은 제사장이 될 거다 하는 말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과 세상 나라 사이에서 제사장직을 행하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이 되는 동시에 또 왕과 같은 민족이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으뜸이 되며 그 말은 통치권을 행사하는 그런 민족과 나라가 되리라 하는 말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직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할 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귀한 나라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한때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비천한 민족인 이스라엘이 이런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로 그런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셨으며, 또 이때까지 광야길에서도 인도하고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하는 이 약속은 일찍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주셨던 약속, 즉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냐 하는 창세기 12장 3장에 나오는 약속과 일맥상통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그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걸 좀 더 구체화시켜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될 때 바로 그들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민족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단 말에서 바로 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은 아브라함 언약, 즉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속에서 너희가 내게 온 세계가 내게 속하였는데 그런 가운데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먼저 이 세상 모든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관심을 발견해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처럼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말하면 전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선택을 어떤 선택이라고 말하시면 도구적 선택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통하여 다른 민족들도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하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도구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선택을 도구적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에 자기들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부름받은 제사장 나라임을 늘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통해서 모든 나라와 하나님 사이를 중재해서 그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그 모든 민족들도 하나님을 알도록 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이다 하는 것을 늘 그들은 인식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쭉 이제 구속사 성경을 우리가 읽어 나가겠습니다만은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근데 이 혈통적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혈통적 이스라엘은 이런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고 만다는 것이 구약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 당시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 아니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이렇게 도구적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부르셨다는 그런 사실을 망각하고 자기들만이, 자기 민족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 선민사상인데 그 선민사상과 편협한 민족주의 신앙에 빠져들어서 결국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실패하고 마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신 사명을 망각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망각하는 민족은 그건 뭡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고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언약을 잘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는 구별된다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정말로 도덕적으로나 그런 면에서 성결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잘 지키면 그런 세상 속에서 다른 민족과는 구별되는 그런 민족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그들은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가 읽어보는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에게 주시는 약속은 정말로 영광스럽고 복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가 나에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러한 약속은 정말 영광스럽고 복된 약속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살펴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맺으신 언약, 이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 합니까?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내산 언약은 원래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과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보면 하나님이 여러 차례 하나님과의 언약을 강조하시고 다시 말씀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약속을 주시죠. 그 중요한 약속이 이제 세 가지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너의 후손이 큰 민족이 될 것이다 한 것이고 다음으로는 아브라함이 도착한 이 가나안 땅, 이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기업의 땅으로 주시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즉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을 하는데, 근데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하면, 네가 나에게 이렇게 무슨 행위를 하면, 그러면 내가 그 대가로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고 네 후손을 큰 민족이 되게 하고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일방적으로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나온 아브라함 보면 때로는 실패도 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동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너의 후손이 큰 민족이 되리라, 너와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리고 너와 네 후손이 왜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는 약속을 일방적으로 주신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일방적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언약을 맺는 것은 쌍방의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의 그 언약 당사자 중에 한쪽에서 다른 한편에 대해서 아무 조건도 없이 뭘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일방적 언약이라고 하고 또는 줄여서 그냥 약속이라고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시는 언약은 조금 다르죠. 그 조건이 따르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따릅니까?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면 그래요. 너희가 나의 언약을 잘 지키면 그랬는데, 이 언약을 잘 지킨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 예식을 치른 후에 그들에게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지켜야 될 법령으로서 뭘 주십니까? 십계명과 율법들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그걸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언약을 지키는 것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이스라엘이 언약을 잘 지키면은 뭐가 되어갔어요?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만약 이스라엘이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그런 자격을 상실하고 말리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이 붙어있는 언약을 우리가 쌍방 언약 또는 쌍방 계약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신해산 언약은 그런 쌍방 계약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약 역사를 살펴보면 이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인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육적인 이스라엘,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부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맺으신 언약에 따른 법, 율법들을 주시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선택된 백성과 나라로서의 특권을 상실하고 마는 것이죠. 왜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고서도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하고 마는가? 이것은 이제 제가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만나 그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웠지만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실패로 말미암아 그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실패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바로 이제 신약 성경은 그런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사장 나라 또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계승할 또 다른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을 예비하심으로써 인류를 향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실현해 나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처럼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누굽니까? 바로 신약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바로 그 제사장 나라 또는 왕 같은 제사장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신약 성경의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부속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자,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육적인 이스라엘,
유대인을 향해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바로 오히려 그 육적인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이라고 불리우던 사람들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한국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뭐예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되는 자가 되었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이처럼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동시에 우리는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고 의지하여 구원을 얻게 될 때 우리는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것 사실을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하신 구약의 이스라엘과 맺으신 시대사 언약은 어떤 계약이라고 했어요? 쌍방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자격을 존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들이 모든 언약을 지켜야 됩니다. 언약은 다시 말해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그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떻게 제사장 나라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행위나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그러한 영광스러운 직분,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 우리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자동적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이 땅에 오신 모든 삶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을 함으로써 율법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전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위나 우리 자신이 해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동적으로 왕같은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과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서 맺으신 새 언약의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신약 시대의 성도란 말은 새 언약의 백성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쌍방 계약의 뭡니까?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신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자로서 예수를 믿기만 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동시에 제사장 나라와 왕같은 제사의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행위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세워지고 그 언약 관계는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질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 피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며 이미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을 지켜야 비로소 제사장 나라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순간에 이미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를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며 축복이며 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여러분 그것을 깨달고 계십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이란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재자로서 우리는 이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된 것이며 하나님께는 그런 우리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신약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저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 죄 많은 세상을 외면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의 국가와 우리의 사회의 운명과 미래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달려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 이 땅을 위하여, 이 땅에 지금 오늘도 죄악이 점점 관영해지고 사람들이 날마다 탕팍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한심만 하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문제들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사장과 같은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시며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을 부르신 뜻인 것입니다. 또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앞서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임을 천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선전하는 사람입니다. 선전관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덕,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선전하는 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적인 제사장을 부르신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보게 되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 신으로 알게 됩니다. 우리가 비윤리적인 삶을 살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도 비윤리적인 신이라고 생각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과 특별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음 증거에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목적인 것입니다. 더불어서 제사장은 말 그대로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성전에서는 날마다 제사의식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신약시대의 제사장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우리는 더 이상 구약시대에 성전에서 행하던 예식처럼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를 행치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신약시대의 영적인 제사장으로 드려야 될 제사는 우리 몸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피로 어떤 의식을 따라 제사 드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몸이라는 건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인격 전체를 하나님께 날마다 드리는 그런 산제사를 드리는 영적인 제사장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런 영적인 산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 대답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 그 다음에 나온 2절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의 정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타락한 세상은 세상 정신이 있습니다. 이 세상 정신을 따라가거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조류와 유행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분별해내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기 힘쓰는 사람이 되어질 때 그것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는 영적 제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종을 통해 깨닫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이웃들 가운데서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힘써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사장 나라란 말은 또 왕같은 제사장과 같은 말이겠지요. 그러면서 왕같은 제사장의 말은 제사장인 동시에 왕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재하는 제사장인 동시에 이 세상을 다신 왕이한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왕이십니까? 왕처럼 살고 계십니까? 왕시성을 가져야 왕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왕같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은 얘기할 거예요. 뭐 나는 왕같지가 않은데, 난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짓눌리고 있는데, 이 사람은 성경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오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왕이라고 할 때 뭘 생각합니까? 힘과 권력, 특별히 그걸 통해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걸 왕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이 거짓된 세상에서 진리를 선포하며 더불어서 특별히 우리가 사랑으로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것이 바로 왕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의 왕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진정한 세상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셨습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가장 약한 자들, 가장 가난한 자들,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끝내는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했습니다. 바로 그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것, 쫓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오늘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왕처럼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독교 안에 어떤 자들은 기독교인들도 출세하고 권력을 가져야 되고 부자가 되어야 왕같이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성경적 사상이 아닙니다. 세속화된 그런 세상 사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비록 환난과 고난과 궁핍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며 살아가며 진리를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특히 사랑으로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우리야말로 세상을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왕과 같은 존재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왕이나 권력자들에게 핍박을 받으며 고난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영적인 제사장들이며 또한 진리와 사랑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통치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자다 하는 그런 확신과 자부심을 갖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1장의 4절부터 6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6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과 7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질서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계시록이 언제 기록되는 줄 압니까? 평안할 때, 교회가 성장할 때, 세상에서 교회가 영광을 받을 때 기록된 게 아닙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 악랄한 로마 제국에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 기록된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그 당시 고난받는 그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들 향하여 우리 예수님이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심을 선포하는 동시에 우리의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뭐라며 죄에서 해방된 자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나라와 제상으로 삼으신 자들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인은 약한 자들일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인은 뭡니까? 아무런 권력이 없는 자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포해 나가고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진리와 사랑으로 세상을 섬겨 살아갈 때 우리가 바로 지상과 왕임을 기억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현실 여건이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님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속하시고 제사장과 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살면서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제사장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저 하늘나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아까 읽은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낭독함으로써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다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